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바야흐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용서 넘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507장. 예전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507장 부르겠습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오성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찾은 우리 오노라 부르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라.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백성 구속하리 참 구주 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사랑의 빛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고, 스페인에 가기 위한 교두보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1장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8절 보시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8절의 첫째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가 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된 것을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와서 1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참 결실한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좀 다릅니다. 1907년 제1회 공의회 때의 노예들의 연합입니다. 공의회 때에 그때 이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를 인하여 바로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인하여서 감사절을 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바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게 이렇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로마 방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말하기보다도 영적 가르침이나 영적 권고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비록 이 바울은 그 교회 형편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도로서 나름대로 그 교회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 역시 그들에게 받아야 될,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바울만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첫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대사도였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둘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구절들은 그가 얼마나 로마를 방문하고자 갈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고린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야말로 살기등등했던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살기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기등등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은혜를 전하고자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고 그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진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